제가 어저께 이제 독립기념일이 되면 되게 시끄럽잖아요. 막 계속 막 폭죽 터트리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처음에 막 너무 시끄럽다 뭐 이 생각을 좀 하다. 왜냐면 제가 말씀 준비를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다가 딱 들은 생각이 아니지. 이날이 있게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애쓰고 또 수고하고 누구는 헌신하고 또 이래서 또 어제 그날이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믿음의 또 조상들이 많이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시고 또 제일 큰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또 귀한 한 날을 맞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미운 생각이 좀 사라졌어요. 네, 오늘은 이제 광야학교 이제 네 번째 날인데요. 오늘은 소망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한 절밖에 없으니까 시편 146편 5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한 번만 더 이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 번만 더 좀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 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무엇인가 좀 삶에 어떤 부분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자, 그럼 질문을 들어볼게요. 이제 가장 괴로운 시간. 자, 여러분들은 무엇에 또는 어떤 것에 여러분들의 삶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 속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 소망은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그 소망은 성취가 가능한 건가요? 될 만한 것들입니까? 아니면 좀 뜬구름 같은 것입니까? 자, 여러분들이 품었던 어떤 그 소망들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무너진 경험이 있으세요? 거의 다. 대부분. 자, 여러분 그때 내 소망이 다 무너지고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인가를 깨달으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자, 오늘 이제 이런 것들에서 나는 지금 어디다가 소망을 두고 있나 요거를 좀 생각하시면서 제가 뭐 저기 대답하시라고 안 할 거니까 혼자만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광야가 왜 좋냐면요. 제가 생각하는 이 광야의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내가 이제껏 어떤 것에 내 소망을 두고 살았었는지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평소에는 하나님께 대부분 소망을 두고 살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아니면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은 먹을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많은 경우에 보이는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부터도 그런 것 같고요. 자,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 소유하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에 내 어떤 바램을 두고 살아가는 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 서게 되면 이 우리가 소망하고 바랬던 이런 것들이 너무 생각보다 헛된 것이거나 아니면은 내 생각보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아는 어떤 그 자매 하나가 본인의 소원이 뭐냐면 완벽한 가정을 이루는 거라고 말한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제가 물어보니까 너무 어릴 때부터 찢어지고 힘든 가정에서 자란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부모님이 막 싸우다가 결국은 헤어졌고 그래서 뭐 어떤 날은 뭐 친척 집에 가서도 좀 살고 뭐 친구 집에 가서도 살고 뭐 이렇게 떠돌이를 살다 보니까 너무 외롭고 가정에 대한 형제도 없대요. 가정에 대한 그 바람이 너무 간절해서 나는 꼭 나중에 완벽한 가정을 내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에 소망을 뒀던 자매가 있었어요. 자, 이 자매가 나중에 커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나름대로 아이들도 둘을 낳고
굉장히 완벽한 가정에서 완벽한 아내로 살고 있다고 본인이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정말 하루아침에 남편이 집을 나가는 경험을 하게 돼요. 다른 여자가 생긴 거죠. 그래서 가정이 다 깨지는 경험을 했어요. 자, 여러분, 그때 그 자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 인생의 소망이 이거였는데 내 소망이 다 깨지고 나니까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어떤 분이 엄청난 명예를 원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어떤 자리까지 올려가려고 너무너무 열심히는 살았는데 그 과정에서 가족을 다 희생시켰어요. 이분이 원하는 걸 결국 얻었거든요. 그 자리까지 올라는 갔어요. 근데 그러고 났을 때 가족이 다 떠나는 경험을 해요. 자, 내가 원하는 거를 다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내 건강이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뭘 느끼냐면 다 소용이 없구나. 이걸 느끼게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내가 소망하고 원했던 것들,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이 다 깨지는 경험을 할 때, 그때 어쩌면 우리는 진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들이 결국은 변하지 않는 것이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가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영원한 것이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붙잡고자 하는 것들 대부분들이 쉽게 변하는 것들, 쉽게 없어지는 것들, 쉽게 사라지는 것들이라는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길을 지나가게 되면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제 생각에는 내 삶의 소망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 삶의 소망이 다 죽어버리면 힘이 없어요. 살아갈 에너지가 나오지를 않아요. 자, 내가 살아갈 이유가 없어지면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소망이 있어야지만 살게끔 지어진 존재들이에요. 네, 그건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는 그런 DNA가 있어요. 우리는 무엇인가 소망하는 것이 있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소망이 이제 없다라고 느낄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는 상황들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믿었던 그 소망이 죽는 것이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소망들이 다 깨지는 그 경험이 너무 아프지만 왜 그게 나쁘지 않냐면 영적으로 봤을 때는 새로운 소망을 붙들 수 있는 그 자리에, 내 소망이 무너진 그 자리에 진짜 소망을 붙들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영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내 소망이 그닥 별로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갈망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그래서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게 결국은 그리스도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배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되면 내가 둬야 될 소망이 오로지 하나님 한 분한테만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이요, 그 2층에 이렇게 창문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앞집에서 심어놓은 나무들이 엄청 크다는 게 올라와가지고 여름이 되면은 이 나뭇잎이 엄청 커져요. 그래서 창문을 다 가릴 정도로 온통 다 나무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여러분, 경치가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 나무들이 한 9월쯤 되면은 이제 싹 누가 와가지고 이제 가지치기를 싹 다 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다 떨어져요. 다 떨어지면 그제서 뭐가 보이냐면 하늘이 보여요. 정말 다 덮을 정도로 나무가 많아요. 하늘이 보이면서 저쪽에 있는 뭐 상가도 보이고 저쪽에 길도 보이고 집도 보이고 나무가 보이는 것도 좋은데 저는 그게 다 치워졌을 때 보이는 길거리 경치도 괜찮거든요. 자, 제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가 붙잡을 게 너무 많이 있고 앞에 가리고 있는 게 너무 많으면 진짜 내가 봐야 될 것들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드문드문 보이기는 해요. 근데 다는 안 보여요. 이게 싹 다 치워지면 그제서야 선명하게
내가 봐야 될 것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허허벌판에서 가장 내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진짜 소망을 어디다 두어야 되는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괴로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이 되게 멀리 있는 것 같잖아요. 그게 제일 우리의 힘든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까지 가깝다고 생각했던 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날 버린 것 같아요. 날 떠난 것 같아요. 이게 제일 힘들거든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도 단 한 번도 누군가를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많이 겪었어요. 되게 위험한 순간들을 많이 겪었거든요. 목숨의 위험한 순간들을 겪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계셨고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어요. 그리고 요셉이 낯선 나라에 팔려가서 감옥까지 갔을 때도,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사들한테 쫓겨가지고 홍해 앞까지 갔을 때 그 막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에스더가 백성들을 지키려고 자기 목숨을 내놨죠. 에스더 입장에서는 글쎄 모르겠어요. 거기 성경에는 하나님을 봤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에스더는 믿음으로 자기 목숨을 내놨어요. 그때도 하나님은 에스더와 함께 계셨어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하셨고요.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어요. 결론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못 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우리의 모든 소망을 다 상실할 만한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지겹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참 소망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제가 이걸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는데, 참 소망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이 루이스 스미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참 소망이란 질병이 치료되고 문제를 해결하고 고통이 끝나기를 바라는 것, 그 이상의 개념이다. 질병과 어려움, 그 고통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향한, 다시 바꿔서 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이유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소망은 모든 아픔과 죽음을 넘어 결국 승리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바라는 것이다. 이 소망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찬양하며 오늘을 살고 기대로 내일을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이 말씀에? 자, 다시 얘기하자면 이 참 소망이라는 게 이분의 말씀을 빌어서 얘기해 보면, 나는 당장 지금 질병이 완치가 되는 게 내 소망일 수 있어요. 몸이 너무 아프고 큰 병이 들면 당연히 낫고 싶죠. 우리 계속 그래서 치유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하잖아요. 우리는 일단은 병이 낫고 싶어요. 내 재정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깨어져가는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뭔가 이 마음적으로 이 고통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나는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일차적인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말씀을 보면 참 소망이란 그 이상의 개념이라고 얘기를 해요. 단지 그냥 질병을 고치고 내 어려움이 해결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소망은 결국은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결국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그곳에 참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면 당장 내가 병이 고쳐지지 않아도, 당장 내 고통이 해결되지 않아도 오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내일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내일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새 힘을 주실까? 이런 기대로 내가 갖고 있는 이 어려움과 고통을 맞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참 소망은요,
결국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자, 이 사랑이 너무너무 대단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진짜로? 나한테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지 정말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여러분 받아들이셨죠? 네, 이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인정할 때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광야의 시간을 견딜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이 고난을 지나는 내 소망은 더 이상 당장 질병을 치료받는 게 아니에요. 깨어지는 감정이 당장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이 고통에서 당장 쉽게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원래 내가 갖고 있던 이 소망에서 하나님 그분 자체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 참 소망이에요.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 우리 그럼 기도를 할 필요가 없냐? 아니요.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거를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근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소망의 근원이 하나님이어서 시작하는 것과 내 소망에서 시작하는 거랑 다르다는 거죠. 내 소망의 근원이 하나님일 수 있을 때, 정말 그분 자체일 수 있을 때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기도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시지 않아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응답하시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겁내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나한테는 매일매일 소망의 근원이신 주님이 계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채우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을 수가 있게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들다 보니까 신뢰에 관한 얘기, 믿음에 관한 자꾸 하게 되는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 같은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자체에 나의 마음을 드릴 수 있을 때, 내 믿음과 내 신뢰와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을 때, 그때 내 모든 것의 근원이 그분이 되시는 것이 확실할 때, 그때 내가 하는 기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 예를 들어서 당장 하나님 제가 오늘 너무 아픈데요. 하나님 나는 꼭 치료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치료에만 집중을 해서 기도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좀 더 높은 곳에 너희의 소망을 둘 수 없겠니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병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고쳐주실 수 있어요. 저는 그거 믿어요. 언제든지 고쳐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떨 때는 안 고쳐주실 때가 있는 거죠. 저는 그 뜻은 잘 몰라요. 그렇지만 모든 것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병 고치는 거 중요하고 너의 고통을 해결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나를 좀 볼 수 없겠니?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체를 볼 수 있을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우리를 채운다라는 것을 경험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참 소망은요, 이 광야의 길에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주관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믿는 것입니다. 참 소망의 주체는요, 우리예요. 내가 그분을 사랑할 때, 내가 그분을 믿을 수 있을 때, 그때 내 진짜 소망을 그분께 둘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뭐냐면 이제까지 되게 단순했던, 어쩌면 또 별거 아니었던 나의 그 소망과 바람들을 영원한 것으로 옮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진짜 귀하고 가치 있는 것에 내 마음을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소망이 이 땅의 것들에 있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배우고 깨닫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병을 고쳐도 언젠간 다 이 땅을 떠나야 돼요. 내가 오늘 무엇을 소유했건 간에 언젠간 다 놓고 가야 돼요. 우리의 끝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단기적인 소망에서 그치지 않아요. 우리의 진짜 소망은 결국은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것에 있어야 되고요.
더 큰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 이 말씀을 한 수십 번을 제가 읽었어요. 이걸 제가 설명을 하고 싶은데 이게 제가 저의 이 짧은 이 언어 능력으로는 이게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영적인 충만감으로 받아들였어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뒷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는 만물을 지으시고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고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서 정의로 심판하시고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갇힌 자들에게는 자유를, 맹인들의 눈을 여시고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들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대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뒷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려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아야지만 가능해요. 내가 소망을 두고자 하는 그 분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시고 우리의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 위대하고 대단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거를 정확하게 알 때 그분한테 소망을 둘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에게 뭘 하시는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이미 다 우리한테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거는 그거는 우리여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 한 절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어디까지 믿고 있을까?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정말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가? 굉장히 여러 번 생각하게 됐어요.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정말 강하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소망을 누구에게요? 네, 하나님 한 분께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광야를 걸어가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어떤 경우는 여러 번도 걸어가요. 자, 광야를 걸어갈 때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을 때 나의 이 모든 자잘한 소망들보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진짜 소망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보게 됩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누더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어디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이 소망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흘러나오는 거고요. 이걸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좀 힘겨울지라도 광야를 걸어가는데 어떻게 힘이 안 들겠어요. 힘은 들지라도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놀라운 힘과 용기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광야 자체를 없애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그런 건 아예 없었으면 너무 좋겠잖아요. 평지만 갔으면 좋겠고 꽃길만 갔으면 너무 좋겠는데 이상해요. 광야가 항상 있어요. 자, 그러면은 광야를 우리가 걸어가려면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가잖아요. 광야에 갈 때 하나님은 우리한테
광야를 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 시간을 지나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한테 주신다고요. 여러분,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버지가 진짜 나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이 준비해 놓으신 이 길 끝에 반드시 새로운 길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른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게 돼요. 여러분, 그걸 믿을 수 있으면 이 광야를 걸어가는 오늘 이 날이 내 끝날이 아니라 이건 내가 지나가는 날이고, 이 길의 끝에는 반드시 새로운 길도 나오고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다른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으면 오늘 하루를 우리는 꿋꿋이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품은 이 소망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매주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광야의 길은 어쩌면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우리는 우리만 고난받은 걸로 보통 끝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내가 겪은 어떤 것으로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돕고 나눠주는 것에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걸 바라요. 하나님이 내 정말 참 소망이 되어 주셔서 내가 이 고난의 길을 용기 있게 견뎌낼 수 있었음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다른 고난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누군가에게 아버지가 정말 참 소망이 되시는 분이다, 이것을 보게 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단 한 번도 우리의 손을 놓은 적이 없는 분이신 것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요, 길을 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제가 이거는 이제 건너 제가 개인적으로 알게 된 분인데, 좀 오래됐는데 자녀를 잃으셨어요. 제가 사역하면서 참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중에 하나가 제가 이건데,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시는 분들을 참 만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이분은 제가 교회에서 만난 분이 아니고 제 아는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된 분인데, 초등학생쯤 되는 자녀를 이제 병으로 떠나보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믿음이 없는 분이 아니었는데 너무 큰 일을 겪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완전히 사라졌었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해할 수 있죠. 원망하고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를 떠났는데 어느 날 너무너무 괴로워서 이 몸부림을 치는 이분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셨대요. 저도 자세하게 그 장면까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어느 순간 다시 만난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셨어요. 돌아오시면서 그게 몇 년이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오면서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그 시간을 다시 지나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너무너무 신기하대요. 본인이 어느 정도 그 길을 지나왔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본인하고 똑같은 일을 겪는 사람들이 주변에 자꾸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는 자기를 찾아오기도 하고 자기 주변에 자꾸 그런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그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사역하신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만나서 필요한 것들을 도와드리고 본인이 어떻게 이 자리를 지나왔는지를 또 간증도 하시고, 또 이 정말 무너져가는 이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정말 희한하대요. 한 분이 지나가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일을 겪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를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저는 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저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길을 여는 사람들. 그 길은 뭐냐면 내가 겪어온 그 길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누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길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막혀 있어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 길을 먼저 가서 열어주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붙들 게 저는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 제가 질문을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자녀한테 소망을 많이 두시는데 그 소망이 소망대로 잘 가던가요? 네, 여러분 자녀들이 마음대로 되던가요? 원하는 대로 되던가요? 그 되시는 그것도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잘 안 돼요. 자녀한테 소망을 두신 분들 99% 거의 다 무너지십니다. 내 건강에 소망을 두신 분들 우리의 건강이 아무리 좋아봤자 언제까지 가겠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소유하고 있는 것들 소망을 두신 분들, 여러분 그거는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이제 정말 가치 있는 것과 귀한 것, 변하지 않는 것, 썩지 않는 것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더 옮겨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사역하면서 많은 분들이 아유 나는 뭐 은사도 없고 아유 나는 뭐 해놓은 것도 없고 별로 아는 것도 없고 나는 뭐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만나거든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있어요. 내가 지나온 어떤 삶에 내가 겪었던 것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힘들었을 때 만난 하나님, 여러분 이것만 나눠주셔도요 얼마나 큰 사역을 하는 건지 몰라요. 크리스찬들이 해야 되는 거는 내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나의 하나님을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보여주려면 내가 겪어야 되잖아요. 내가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삶의 작은 어떤 하나라도 하나님을 느끼실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계속 역사하시는 것과 그 역사하심이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함께 동일하게 있음을 저는 알려주시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지나갈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광야를 지난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들에게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만이 진정한 나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실이에요. 이게 팩트예요. 요즘 애들 팩트를 되게 좋아하는데 변하지 않는 팩트는 이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진짜 소망이 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나의 삶의 소망의 근원을 그분에게 둘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온전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오늘 여러분 저는 오늘 기도 시간에 이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변을 둘러보시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의 삶을 나눠주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자, 불 좀 꺼주시고요. 자, 먼저 저는 이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시간만큼은 저는 우리의 마음을 속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안에는 여러 가지 소망들이 있음을 여러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뭐 이랬으면 좋겠고,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이것도 이루었으면 좋겠고, 네,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오늘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나님 내가 아직도 주님이 내 소망인 것이 와닿지가 않습니다 하시는 분은 오늘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주님 나는 주님이 내 참 소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내가 바랄 오로지 한 분임을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잠시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너무 가진 것이 많아서, 내가 너무 사는 게 정신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이 내가 붙잡아야 되는 소망임을 내가 잠시 잊어버렸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시간에 다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선포합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진짜 소망이십니다. 내가 붙들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하나님, 주님이 내 모든 삶의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내가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고백하고 선포하는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시간에 주님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온전한 참 소망이 되시는 것을 아버지 내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마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 가운데 너무 많은 것들을 바라고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 그것이 내 소망인 줄 알고 아버지 그것을 간절히 원하며 그것을 찾았던 하나님 아버지, 나의 부족함을 주님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나의 가장 귀한 하나님, 나의 가장 가치 있는 참 소망이심을 아버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고백을 오늘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만이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것을 아버지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간절히 기도하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주님 믿음이 없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아버지 시간에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원하시는 그분들에게 아버지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주 오실 날,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로지 주님만이 우리의 진짜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그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너무 많은 것들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사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에 진짜 소망을 붙들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우리를 완전하게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영원까지 인도하실 그 아버지를 우리가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러 어려움과 고난들이 오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정말
함께 모든 시간을 지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정말 그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들에게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길을 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이 길을 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알려줄 수 있는 길잡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환우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힘주시고 정말 이 길이 정말 주님과 함께 가는 길임을 깨닫게 하시고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길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 믿음을 놓지 않고 정말 승리로 정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환우분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이 땅을 살면서 끝까지 믿음의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그리스도의 승리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한 주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